오늘은 출애굽기 39번째 설교 시간이면서 오늘로서 출애굽기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전체를 조망하면서 출애굽기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연극으로 연출을 하자면 총 3막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자막에 한번 띄워주시면 1막은 1장부터 14장까지 출애굽 사건이 벌어지고요. 15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 언약 약속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이 건립되어지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야기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출애굽 사건, 하나는 언약식, 그리고 마지막은 성막 건립. 이렇게가 출애굽기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출애굽기를 읽는 우리 독자들의 관심 측면에서 보자면 가장 역동적이고 익사이팅한 1막 출애굽 사건에 모든 100% 관심을 우리는 쏟고 있습니다. 모든 몰입도 높은 흥미감을 가지고 읽다가 이제 15장쯤 넘어가면서부터는 시내산 언약 이야기로 들어가면 관심이 시들해지고 하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5장부터 성막 건립, 성막은 이런 재료로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만들어라 하면 그거 읽다 보면 내가 이거 알아서 뭐 하나, 이거 만들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뒤로는 그냥 출애굽기를 다 스킵하고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성도들의 머릿속에 출애굽기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건 바로 3분의 1 앞부분 1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출애굽 사건밖에는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전부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출애굽기는요, 출애굽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의미 있게 하고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목적성을 더하는 내용이 오히려 그 뒤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관심도를 따라보자면 1, 2, 3막, 1막은 비유적으로 하자면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애굽에 하나님의 주먹이 나타나서 그들을 푸시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 주먹으로 표시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시내산 언약 사건, 이건 하나님이 입술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입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세 번째 성막 건립 사건은 결국 성막을 건립하여 하나님이 거기 충만하게 임재하시면서 함께 하셨다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임재의 강도를 놓고 보자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관심 전체를 쏟고 있는 사실 출애굽 사건은 1장부터 14장은 하나님의 주먹만 등장하는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과 성막 사건까지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는가까지 이야기하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익사이팅한 어떤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성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 후반부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적들을 물리치시는 것, 애굽에서 바로와 그들을 물리치는 것, 이런 일은요 오히려 작은 일로 여기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거야말로 하나님은 오히려 더 중요한 사건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하는 것이 사실 작은 일이고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기적을 일으켜야만 했을까요? 그 가만히 있는 홍해를 왜 갈라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야 하는 이유는 100% 자기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때문에 갈랐다는 말이죠. 흑암과 우박과 죽음의 천사까지 동원한 이 열재앙, 그 열재앙이 주어진 이유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리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 때문에 굳이 그리하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굳이 우리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었을까요? 그 이유를 출애굽기 29장에서는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과 함께 하려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모든 기적 역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만들어낸 사건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족 되시려고 그리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혹은 당신의 신부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결심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와 걸림돌 이런 것들을 치워야 하는 수고가 있을지라도 내가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하마,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수고로운 일 내가 마다하지 않고 그 일 하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라면 홍해도 가르시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시고 태양도 자전하는 그 태양도 거기에 멈춰 세워 놓으실 만큼 하나님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거죠. 홍해를 가르는 일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고요. 태양을 멈춰 세우는 일, 그 일을 할 만큼 우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높은 가치인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비록 남들과 비교해서는 머리가 좀 나쁠 수도 있고 돈도 좀 못 벌 수도 있고 그래서 자괴감도 들고 나 스스로가 좀 낮아 보이는 자존감, 낮은 자존감의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태양을 멈췄어. 내가 너 때문에 바다를 갈랐어. 내가 너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런 일까지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의 이 산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오늘은 그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정리하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에는요, 정리하며 세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출애굽기는요 단순 탈출기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탈출은 물리적으로 고통과 억압의 세계에서부터의 탈출을 이야기하는 거죠. 억울하게 억압받으면서 애굽 땅에 종도 아닌데 종살이를 수백 년 해야 하는 그 억울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꺼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 그게 바로 출애굽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일명 해방신학자라고 부르는 그들은 이렇게 구원을 정의합니다. 약자로 하여금 억압과 지배를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단정짓게 되면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에서의 자유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종적 구원인 것처럼 그렇게 말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은 들어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찜찜한 구석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것, 이거 옳은 일이 아니죠. 맞습니다. 또한 억압받는 자를 자유케 하는 일, 이거야말로 좋은 일 아닙니까? 틀림없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편으로 사용되는 이 성경의 사용, 그들의 주장과 방법과 태도에는 성경적으로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배당하는 이들의 물리적 해방을 목적하실까요? 그게 그들의 진짜 구원일까요? 그렇다면 모든 지배당하는 이라고 말할 때 그 지배의 범위는 도대체 어디까지가 지배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대통령이 혹은 국회가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어디까지? 혹은 검사와 판사가 어디까지 지배하는 것 같아 보이는 거기까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회사의 사장이 부하 직원에게 하는 그것도 지배에 들어갑니까?
아니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그것도 지배에 들어갑니까? 뭐 어디까지가 그 지배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경계선 범위가 되는 걸까요? 사춘기 아이들이 그 어떤 것도 간섭받기 싫어하는 그런 지배, 혹시 그런 지배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탈출은요, 고통과 억압의 구조적인 현실에서 벗어나면 그게 자유이고 그게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애굽에서 꺼내셔서 광야에 세워놓고 자 이제 너 해방되었으니까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걸 두고서 진정한 자유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만약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라면 출애굽기는요 12장 6월절 넘어 14장에서 다 끝나야 돼요. 출애굽의 기적 같은 역사, 그래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순간 출애굽기는 문 닫아야 돼요. 왜? 할 일 다 했으니까. 그 뒤의 이야기는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말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그냥 힘들지, 아프겠다, 내 꺼내줄게, 그렇게 해서 꺼내놓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 없는 꺼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출애굽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꺼내는 사건이 여러분 출애굽기의 분량상 얼마예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3분의 2는 뭘 말하는 거예요? 목적을 3분의 1에 다 이루었으면 3분의 2 뒤에 남아있는 3분의 2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왜 뒤에 그 곁다리 사족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뒤에 3분의 2나 남아있다는 소리는요 아직 완성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소리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직 남아있는 중요한 게 뭔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만약 출애굽기를 탈출기로 그냥 생각해 버린다면 굳이 저는 그 출애굽기를 성경에 기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서 억압에서 해방되어진 나라는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의 그 지배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뭐 성경에 들어가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억압받다가 해방되었다고 성경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성경은 그런 물리적인 목적만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적 목적을 동반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 한마디로 탈출기가 가지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때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하기 전에는 하나님 백성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백성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듭니다. 창세기로 넘어가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17장에 그런 축복을 주시면서 예언하시기를 네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그 수백 년을 보낸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까지 창세기 17장에 이야기하시거든요. 그 이전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으면 굳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그거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언약식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은 그때가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 마음에 선택된 존재였습니다. 근데 왜 뒤에 뜬금없이 뒤에 와서 다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그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잠시 기근을 피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에 발목이 묶여서 그리고 애굽의 강압에 의해서 포로 생활처럼 강제로 종살이를 수백 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애굽의 종살이로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다시 꺼내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당신이 이 백성을 통해서 하시고자 꿈꾸셨던 그 일을 계속하라고 그들을 거기서 꺼내신 거예요. 꺼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계속하라고. 그래서 꺼내신 다음에 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은 하나님 백성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 맺은 백성이지만 너희가 지금 종인 줄 아냐? 너희가 애굽의 종인 줄 아냐? 아니야. 너희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오늘 다시금 내가 너와 언약을 이렇게 맺을 거야. 내가 너를 영원히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게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언약을 맺어주신 그 언약의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에 가능했어요? 출애굽 때문에 가능했어요. 다시 말해서 왜 출애굽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으로 그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다는 말이에요. 기적 사건이 우리 눈에는 제일 눈에 띄지만 그건 그 다음을 위한 전 단계일 뿐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억압받으니까 힘들지 꺼내줄게. 억압받는 건 안 좋은 거야. 내가 구원해 줄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일하신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에서 꺼내신 건 목적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어디선가 번역할 때에 출애굽기를 탈출기라고 번역할 수 있겠지만 탈출기는 아닙니다. 그 정도 의미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유를 찾기 위한 물리적 여정 그 정도가 아니라 그의 백성이 마땅히 계속 가야 할 신앙의 항해를 계속하도록 꺼내주시고 격려하시고 보내주시는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게 전체가 출애굽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으로서의 출애굽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출애굽일 뿐입니다.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기적 사건이 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탈출기인가?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단순한 탈출기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출애굽기는 탈출이 아니라 단순 탈출이 아니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출이 출애굽의 목적이라면 애굽의 국경을 넘어서는 순간 모든 목적은 성취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끝났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는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일 뿐이죠. 애굽 국경을 넘어가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마침표 딱 이걸로 끝나야 됩니다. 탈출기라며.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은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시내산으로 계속해서 행진해 갑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으로 계속 끌고 가시는 걸까요? 좀 표현이 그러네요. 인도해 가시는 걸까요? 왜냐하면요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그 너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향해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다름 아닌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언약을 맺고자 한마디로 말해 비유적으로 영적 결혼식을 맺고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먹이고 내가 너희를 돌보마 약속 맺으시는 그 놀라운 언약의 단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에 하나님 백성 아니었는데 이 언약식을 통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랬습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 종살이하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율법도 생각도 잃어버리고 무너져버린 그들을 하나님께서 되살려 주시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사건으로서의 출애굽이 그들에게 새로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출애굽은요 애굽에서의 탈출, 아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인투가 목적이라는 말이죠. 거기서 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건 수단이고 진짜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출애굽기의 진짜 제목을 붙이자면 출애굽기보다는 어찌 보면 입언약기, 출애굽기보다는 입언약기가 차라리 더 맞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그에 걸맞는 삶의 태도를 구축하는 것이 그 시내산 예식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단순히
억압에서의 해방 정도로 보는 그런 해방 신학자들의 이야기는 성경을 성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은요, 자신들의 이념적 필요에 맞춰서 성경을 해체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뜯어붙이기 한 것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들의 신학은 프랑켄슈타인 신학일 뿐입니다. 그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이 뜻한 바도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뜯어 맞출 때 어떻게 맞췄을까요? 설계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단을 만들 때 정으로 쪼아 만들지 말라 기억나십니까? 정으로 쪼아 만들지 말고 돌 자연석 그대로 쌓아서 만들라. 왜? 인간의 생각이 가미되어져 들어가는 순간부터 변질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금하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해방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체한 다음에 다시 짜깁기해서 만들어낸 그 프랑켄슈타인은 무엇으로,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졌을까요? 그 설계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그들의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념 밑에 있는 거예요. 이념이 말씀을 조각조각 자기 마음대로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나쁜 성경 해석법이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찾는 것이 그게 겸손한 인생에 가야 할 길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자료를 성경에서 요거 조금 저거 조금 모아다가 프랑켄슈타인을 만드는 게 그게 성경을 보는 바른 모습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발견하는 거지 내 뜻의 지지 기반을 하나님에게서 몇 개를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건 동급인 거죠. 그건 동급인 거죠. 그거 아니에요. 그런 해방신학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같은 것은 아마 아무 관심이 없을 겁니다. 단지 그들이 주장하는 구호와 외침에 걸맞는 내용이 뭐냐를 핀셋으로 뽑아서 아마 가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도와 노력은 철저하게 틀렸고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책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시는지를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자세, 이게 바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해석법이라는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는요, 떠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드는 것, 3막으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2막인 시내산 언약이 하이라이트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체화시킨 것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화된 거예요. 그 언약이 실제화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떠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세 번째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결국 출애굽기는요, 예배자의 행진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40장을 오늘 본문으로 봤는데 그 40장에 보면 25장부터 세워진 여러 재료로 만들어진 그 성막이 이제 완성품으로 세워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얼마나 영광스럽게 임재하시는지요. 그 성막 안에 구름이 빽빽하게 들어차게 됩니다.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또 보이지도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실 때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구름 내지는 불, 이런 이미지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사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항상 구름이었습니다. 성막을 지었는데요, 거기에 구름이 빽빽하게, 그러니까 연기가 가득 찼어요. 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들어찬 그 성막 안에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압도되어져서 너무 놀랍고 너무 위대한 그분 앞에 그저 무릎 꿇고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경이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인간의 가장 자연스럽고 정직한 반응은 바로 이런 반응입니다.
교만스럽게 뭐 하나님이 내 친구네라는 듯이 큰 소리 치면서 뭐 깔짝거리는 거, 그건 몰라서 하는 짓이고요. 그건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진짜 아는 사람은 그거는요, 율법주의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순간 무너지는 것이 그게 피조물의 당연한 거예요.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어미하심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요,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감히. 그 누가 서라고 말해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성막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시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압도되어져서 성막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걷고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해 나가는 그 그림으로 출애굽기 40장은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 그림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림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손잡고 즐거운 마음으로 손을 흔들면서 행진해 가고 계신 뒷모습. 요게 출애굽기 40장의 출애굽기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압제당하던 고통받던 그들을 꺼내는 걸로 하나님 만족하신 게 아니고, 그게 목적 아니고, 꺼내신 다음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와 손붙잡고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길을 너와 내가 함께 이제 걸어가는 거야. 네가 어디 가든 내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 그 뒷모습, 그게 바로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 인생에도 마지막 장면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보여줄 마지막 모습이 뭐가 있겠습니까? 돈 많이 물려주는 거? 유산 많이 물려주면 계속 싸움만 해요. 칼부림합니다. 좋은 것도 없어요. 게을러질지 모릅니다. 돈만 아는 아주 표독스러운 존재로 바뀔지도 몰라요. 그거 말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 그것은요, 바로 이 출애굽기 마지막 그림 같은 이 한 장의 그림을 자녀들의 이미지 속에, 뇌리 속에 박아 놓으셔야 됩니다.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그렇게 일생을 함께 가시다가 천국까지 함께 가셨다. 그 그림이, 그 아버지의 뒷모습, 어머니의 뒷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뇌리 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그림이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 신앙을 쉽게 버리고 떠나갈까요? 아마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신앙의 권면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마음에 그런 마음 품겠죠.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왜 출애굽 시킨 걸까요? 자유를 향해서, 물리적 억압과 지배에서 구출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마 그것을 목적한 이들도 출애굽 시대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 애굽에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족속들이 종살이했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아마 거기에 끼어가지고 같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들 중에는 이제 계속 내가 너희하고 뭐 같이 가야 돼. 너희는 이스라엘 너희들끼리 가. 나는 이제 내대로 갈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 이제는 내가 자유 얻었으니까 내 갈 길 가겠습니다. 그리고 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분명히 억압에서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억압에서는 아직도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억압이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는 결코 해방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들은 반쪽짜리 출애굽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갈릴리와 그 밑에 사마리아 사이길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어디선가 갑자기 10명의 문둥병자가 갑자기 나병 환자들이 툭 튀어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청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가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예수님 말씀만 믿고 이 10명의 남용 환자들은요, 제사장 찾아서 떠났습니다. 아마 가는 길에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떠났겠죠. 가는 길에 그들은 아마 궁금해서 들춰봤겠죠. 나았나 하고 아마 뭐 이렇게 열어보지 않았을까요? 가는 길에 조금씩 나았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이 10명이 분명히 나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들은 깨끗함을 덧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중에 10명 중에 나은 건 10명인데 그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나병에서 벗어난, 다시 말해 출나병한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10명.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 얻었다라고 말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출나병이 입 구원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병에서 낫는 게 곧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육신적으로는 구원 같아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주고 싶은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육신의 구원이 넘어서서 그것도 내가 너한테 주지만 그거는 에피타이저야. 내 너한테 진짜 주고 싶은 건 그거보다 더 큰 거야. 영적 구원, 영원한 구원이야. 이걸 누가 얻었어요? 한 사람만 얻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 무리들 속에 어떤 무리는 애굽 땅, 애굽의 국경을 넘어서는 순간 나는 해방이다. 나는 자유야. 이제 너희는 너희 갈 길 가. 나는 내 갈 길 갈게 하고 돌아서서 자기 마음대로 가버린 사람은 육신적 구원은 얻었겠지요. 그죠? 출애굽했으니까. 육신적 억압과 지배는 벗어났을 겁니다. 구원 얻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람한테 주고 싶었던 게 뭐예요? 애굽에서만 벗어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무한정 받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출애굽하는 순간 자기 길 가버리는 바람에 출애굽은 하는데 입 구원은 못했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이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요, 나병에서 나음 얻었으니까 얼마나 복받은 겁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축복이에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였다는 말이죠.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분 앞에 최고의 기회를 얻었으면서도 육신의 소욕에 몰입한 나머지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고 한 영적 구원은 등한시해버리는 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그냥 그거 먹고 떨어진 존재가 된 거예요. 너무 아깝다. 너 이것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얼마나 아까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출애굽을 함께 경험했지만 애굽의 국경에서 제 갈 길로 가버린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자유는 찾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누리는 진정한 자유는 그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얻은 자유는 유사 자유일 뿐입니다.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말이죠. 반쪽짜리 자유입니다. 그것도 자유가 아닌 건 아니지만 그가 진짜 얻을 뻔했던 진짜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출애굽의 축복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려는 출애굽의 축복은 받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식 대학 입학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취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죠. 그것도 하십시오.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거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축복에 이건 에피타이저는 안 돼요. 거의 닭튀김의 껍질밖에 안 돼요. 살도 못 먹고 껍질밖에 안 되는 거. 이건 껍데기.
하나님 만나러 와서 그런 것만 이야기하고 가신다면 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냐는 말이에요. 그게 쓸모없는 건 아니에요. 애굽에서 압제에서 벗어났으니 그것도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고 계획한 것에 비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라는 거예요. 진짜가 있는데 그거 맛도 못 보고 닭 껍데기만 뜯어먹다가 그 반죽 피만 먹다가 그 끝나면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적인 어떤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려는 그 축복까지 받아 누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다른 어떤 걸 앞세우지 마십시오. 이념이 앞세워서 그러면요, 말씀이 반드시 부패하게 됩니다. 반드시 부패합니다. 말씀보다 여러분이 정의를 앞세워요? 반드시 말씀이 부패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보다 정의를 앞세운다고 해서 더 정의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노력은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말씀보다 우선하는 순간 뭐가 돼요? 그런 정의는 한마디로 가룟 유다의 정의일 뿐일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 때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판 건 아닐까요? 돈 좋아서 팔았을까요? 돈 좋아서 팔았다면 그가 나중에 대제사장 앞에서 그 은삼십을 집어던지는 일, 그건 안 했겠죠. 돈 좋아서 했다면. 그러나 그도 다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자기가 진짜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가룟 유다의 정의는요, 정의 같아 보이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아무리 포장되고 어떤 게 좋아도요, 말씀보다 앞서는 순간 이게 변질이 일어납니다. 이걸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40장입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 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그 멋지고 아름다운 뒷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마침이 아니라 계속 가고 있는 시작의 이야기인 겁니다. 출애굽은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역입니다. 종착역은요,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부활의 그날, 우리를 부활하겠다는 주님의 재림의 그날이 바로 우리의 종착역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멋진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인생이 돈 따라다니고 거기 뭐 하나 얻어 걸리려고 거기 그냥 머리 박고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손 붙잡고 멋진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 그런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